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행복하십시오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행복한 삶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사람 있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각 지파마다 하나님이 축복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의 주체는 사람이 아니라 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복의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복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성도는 겸손함으로, 백성은 겸손함 가운데 무릎을 꿇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파가 나오는데 루벤, 유다, 레위, 베냐민,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로 이루어져 있어요. 가장 큰 지파가 요셉 지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권력을 쥐고 있는 지파가 있다면 이 요셉 지파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되는 것이죠. 이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여러분, 축복이라고 하는 건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복을 빌어준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시오라고 빌어준다는 의미가 바로 축복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복받기를 원하여 기도할 때는 축복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 내려주세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가 담겨지냐면 하나님보다 또 다른 신이 있다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당신보다 높은 신에게 나에게 복 좀 내려달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복 받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복 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복 내려주세요. 내가 장로님, 집사님에게는 축복 기도를 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앞에 비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분에게 복 내려주세요라고 그런 의미에서 용어를 자주 써버릇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축복이라는 단어를 써도 무슨 말 의미인지 다 아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 이게 걸림돌이 되는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초등학교 교사, 국어 가르치는 분들. 귀에 그렇게 거슬린대요. 이건 맞지 않는 말인데 왜 자꾸 저렇게 할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 초등학교 교사 장로님도 계시고 막 그래서 단어가 잘못 쓰면 문자가 딱 와요. 목사님, 이거보다는 이거에 환난이 아니라 환란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가 와요. 환난과 환란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그게 있어요. 단어에도 그렇게 와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이 설교를 듣는데 이 단어 하나가 계속 걸림돌이 돼서 귀를 딱 막아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안다면,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안다면은 골라서 쓰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복의 주체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가 아니라 복 내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것은 자신의 백성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사실은 그게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에서 그러면 구약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복이 이제 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신약에서는 복의 주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 은총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입니다. 근데 구약은요, 실제로는 물질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자기가 누리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복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주시는 복으로 여기는 거예요. 신약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러나 신약이 딱 넘어오면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복은 물질의 복이 아니에요. 물질의 복이 아닙니다. 구약을 한번 보시고 신약을 보십시오. 심지어 신약에서는 물질을 무슨 신이라고까지 말을 하죠? 돈을 만몬의 신이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가진 자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데 무엇을 통과하기가 어려울 만큼,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만큼,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둘 다를 다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구약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됐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가 이제 이 땅에 오시면서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잖아요.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은 진정한 복은 예수를 통해 오는 구원의 복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거죠. 이 두 균형이 항상 잡혀져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이 복을 누리며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구원의 복을 누리며 살며 동시에 복을 주시는 복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께 언제든 하나님 내 삶에 필요한 복을 내려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 그리고 실제로 그 복을 누리고 있는 자,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자가 성도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은 그 누군가에 비교해 보면 가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에게는 물질로는 살 수 없는 어떤 복이 주어져 있습니까? 어떤 복이 주어져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복이 주어져 있어요.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이 우리 안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 오늘 어젠가 제가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놀라지 마세요. 심장마비 걸릴지 모르니까 심장에 손을 좀 올리시고,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수십억이 아니에요. 우리 돈으로 1조 8천억짜리 복권이 됐어요. 1조 8천억! 심장이 멈춘 분 계시죠? 상상이 안, 여기 10,000원짜리로 다 채우면 여기 꽉 차고 넘쳐요. 못 채워. 1조 8천억으로 채우면 우리 예배당 다 채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의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친구에게 떼어줬어요. 어떡하지? 1조 8천억을 받아가지고, 물론 세금 뗐겠지만, 그 돈 가지고 있어도 사진을 보니까 나이가 좀 드셨더라고. 얼마나 쓸 수 있을까요? 하루에 1억씩 써도 못 써요. 10억씩 써도 죽을 때까지 못 씁니다. 10억씩 써서 뭘 쓰겠어요? 10억 가지고 하루? 10억짜리 음식을 사 먹을 수 있겠어요? 못 먹어요. 여러분, 햄버거 하나 반만 먹어도 배불러서 아무것도 못해요. 못 누려요. 그러나 우리는 그만큼 가진 것이 없지만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죠? 영원한 구원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 사람보다 더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 조금 거시기 해요. 그렇죠? 그래도 그것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러나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이라고 하는 누구도 살 수 없는 진정한 복을 가지고 있기에 가장 큰 부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고 땅에 강림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할까요? 주의 발 아래서 엎드리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루벤과 유다 지파가 받은 복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루벤과 유다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루벤은 생명과 번성의 복을 받았습니다. 유다 지파는요, 대적과 싸워 이기는 복, 강성함의 복을 받았어요. 비슷한 복을 받게 된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백성에게 그의 필요한 복을 주셔요. 저와 우리에게도 똑같이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똑같이 구원의 복은 주시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복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서 주신다라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돈 많이 가진 사람, 적게 가진 사람, 건강한 사람, 조금 덜 건강한 사람, 이런 사람들, 다 각자의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에게 주신 복을 주신 대로 받아서 기쁨으로 누려야 합니다. 근데 복이 왜 어떻게 올까요? 말씀을 통해 오는 복이 참 많습니다.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던 것처럼 겸손함 가운데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 그게 성도의 자세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번째 은혜 나눔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길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길을 쫓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순종함 가운데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이루는 성취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존재, 그게 바로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창조 때부터 자신의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언제나 똑같았어요.
그 마음을 지금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보여주세요. 신명기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것은 그의 온 삶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장 잘 녹아 있을까요? 어디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가득 채워져 있을까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는 겁니다. 읽어야 되는 거고요, 묵상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삶을 쫓아가야 돼요. 오늘부터 우리가 지난번에 나눠준, 주일날 나눠준 있죠? 잠언서 말씀을 가족과 함께 읽기로 했어요. 우리 오늘부터 벌써 읽으신 분 계신가요? 빼놓지 말고 가족과 함께 읽으시고, 동그라미 비어있는 곳은 성경도 찾아보시면서 같이 채우시고, 그렇게 해서 지혜의 말씀을 읽어가며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인도해가는 그 길을 순종하며 쫓아가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성취하는 그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 쫓아가다 보면 나와 맞지 않는 것이 종종 생겨요. 내가 나로 하여금 갈등에 놓이게 만드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세운 삶의 계획도 있고, 내가 받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내가 누리고 싶고, 내가 성취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서 딱 걸려요. 듣는 건 좋아요. 옳지요, 맞아요,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순종해야죠. 하지만 막상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뚝 떨어지면 그 말씀을 순종해 하지 못하는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갈등이 일으키니까요. 내가 세우고 내가 가기를 원하는 길이 있고, 말씀이 인도해가는 길이 다를 때, 그때가 바로 말씀이 성취하는 복을 누릴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들어도 순종하려고 하고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해도 그 말씀이 이루는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마지막에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요, 항상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이 이끌어가고 성취하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 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복을 누리기 위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좀 어렵다, 힘들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 저 바다 건너서 네가 가지고 와서 행해봐라, 그것도 아니대요.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네 입에 있지 않느냐. 넣어줬잖아. 내가 네 마음에 넣어줬잖아. 어려워요, 못해요, 나 그건 몰라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가까이 있다는 겁니다. 행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가 못할 것을 하라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심지어 내가 너와 동행하면서 네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까지 되어주시겠다고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앉는 길과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상충이 일어날 때
눈을 꾹 감고 걱정이 되지만, 염려가 되지만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길로 가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이 이루는 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증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이 될까요? 간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맨날 간증만 듣고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니엘 기도 때 뭐 때문에 은혜 받아요? 간증만 듣다가 은혜 받고 나는 간증을 못하는 사람이 돼 있잖아요. 이제는 말씀을 쫓아 순종함으로 그 순종이 만들어내는 복을 누림으로 간증하는 자가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6절부터 17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레위, 베냐민, 요셉 지파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레위 지파가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주의 법도를 백성에게 가르치고 예배를 돕는 복을 받았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사는 복을 받았습니다. 요셉 지파는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형제들 중에 구별되어 생명과 풍요를 누리는 복을 받아 누리는 백성이 바로 요셉 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지파마다 필요한 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 똑같이 일괄되게 똑같은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지파에 어울리는 복, 그 지파가 감당해야 될 일을 행할 수 있는 복들을 주셨다는 거죠. 성도에게도 똑같이 그런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참 쉽지 않아요. 비교를 안 할 수는 없죠. 우리 연약한 인간이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오니까 판단력을 갖고 있으니까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비교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은 내게 맞는 복을 주셨는데 그 복조차도 못 누리는 그런 바보 같은 결정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연약함 가운데 주신 복을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는 있지만 그러므로 그 비교 때문에 나에게 지금 누리라고 주신 복도 못 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맞는 복을 주셨기에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을 비교하지 않고 누리는 것이 우선이에요.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누리는 거죠. 그러면 또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복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은혜 나눔 보시면 레위 지파는요 땅을 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11지파는 전부 다 땅을 분배받아서 먹고 사는 일에 열심히를 하면 먹고 사는 일 또는 부를 축적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레위 지파는 땅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이런 복을 주셨습니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복을 주고 예배를 인도하는 복을 주고 백성들의 영적 삶을 돕는 복을 누리도록, 다른 백성은 못하는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레위 백성에게만 특별한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성도에게 어울리는 삶의 복과 영적인 복을 다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복을 감사함으로 누리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비교해서 이게 뭐냐고 얘기하기보단 먼저 주신 복을 감사함으로 누리려고 하는 그 삶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각 백성들에게 전체에 필요한 복도 주시고 각 지파에 맞는 복도 주시고 그 지파 안에 있는 각 가정들만 안에 있는 복도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복도 각자 다르게 다 주셔서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것이 바로 편견이 없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비교하면 우리 하나님은 나를 외모로 취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어야 될 복, 누리고 나눠야 될 복이 뭔지를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지금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신 복을, 지금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삶이 저와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레위 지파가 불평할 수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지 않았지만 다른 백성, 다른 지파는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을 직접 섬기는 복을 누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지도자로서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복을 누렸어요. 땅이 없어 배고픔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해결하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져오는 제물들을 먹게 하셨어요. 풍성하게. 그들이 열심을 해서 축적했던 것, 제사를 드리기 위해 가져오는 모든 것들을 때로는 태워 보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외의 것들은
풍성하게 먹도록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복을 누리는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그들에게만 허락된 복, 다른 지파에게만 허락된 복이 각자에게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필요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복을 주셨죠. 어떤 복을 주셨어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구원의 복을 주셨어요. 이것만 생각한다면 나에게 허락하는 모든 복을 진짜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받을 수 없는 구원의 복을 내가 받아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눈으로 나에게 허락된 모든 삶을 본다면 언제든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기쁨으로 받아 누릴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저 사람은 저만큼 주고 나는 왜 이만큼만 줄까? 이런 복만 누리게 할까? 불평함 없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이런 복도 주시다니라고 하면서 모든 복을 주신 복을 비교함 없이 기쁨으로 누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구원의 복이라고 하는 그 눈을 꼭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신 복의 필요를 따라 주신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주신 복은요 가지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반드시 흘려보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흘려보낼 때 내가 가진 복이 빈 공간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 빈 곳에 무엇으로 채워 넣으실까요? 새로운 복으로 또 채워 넣으셔요. 아, 얘가 흘려보내는구나. 계속해서 채우고 또 채워서 또 다른 매일의 복을 누리도록 그렇게 허락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하나님께 나에게 지금 주신 복을 불평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내 삶의 필요에 따라 주신 것이니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은혜를 보시면 요셉 지파에게는 다른 지파들보다 강성함의 그런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요단 동편에 남겨진 반 지파가 있었어요. 무슨 지파일까요? 므낫세 반 지파예요. 사람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쪽 요단 동편 쪽을 미리 그들이 얘기를 해서 차지하고 있고 므낫세 반 지파가 본 땅이라고 할 수 있을 가나안 땅, 즉 요단강 서편 그 땅에 들어가 또 차지하게 돼요. 가장 숫자가 많아요. 이 당시에 사람 수가 많다는 이야기는 무슨 말일까요? 권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이 므낫세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가 뭘 하냐면 북이스라엘의 중심이 됩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룰 때요 안정성을 이루기 위해서 이 10지파가 몰려있는 그 중심에 있는 이 지파를 요셉 지파를 잘 다뤄야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아니면 뒤돌아서면 10지파가 동시에 움직여버리는 거 반기를 드는 겁니다.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나눠졌어요? 북이스라엘 10지파 남유다와 레위 지파 소수의 지파만 남아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권력의 핵심이 어디였냐면 이 요셉 지파였어요. 숫자가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대하는 겁니다. 그런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복을 저주스럽게 사용한 민족이 이 지파가 누구냐면 요셉 지파입니다.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라를 두동강시키는데도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때 두동강 나버리는 거예요. 르호보암 때.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었는데 그 복이 이 백성, 이 지파에는 무엇으로 다가왔을까요? 저주처럼 다가오게 된 겁니다. 순종함으로 받아야 될 그 복을요 신중하게 사용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요셉 지파가 그런 것처럼 복이 아니라 무엇으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요? 저주로 다가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 지파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줍니다. 나에게 주신 복이 복으로 나를 복되게 만들려고 한다면 저는 생각해보면 세 가지가 항상 충족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나에게 허락하신 복을 그게 무엇이건 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먹든 마시든
영광을 위해 먹는 것처럼 마시는 것처럼 나에게 허락하신 복이 무엇이든 그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는 거죠. 또 한 가지로는 그 복을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쫓아 사용하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욕심,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것, 그것을 쫓아 사용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복이 나에게는 저주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바라던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건강의 복을 주고 성공의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보다도 우리 성도님보다도 훨씬 많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성도를 많이 만나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받으면 그 복으로 더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되는데요, 가면 갈수록 저주스러운 인생을 변하는 것을 봤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 복에 누리다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성도라는 이름이 점점 희박해지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어느 날 예배 빠지기 시작해요. 아이 바빠서요. 사업자 누구 만나야 골프를 쳐야 돼서요. 뭐 해서요. 계속 예배 자리에 한 자리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느 날 보이지 않아요. 건강의 복을 줘요. 그러면 건강하게 해서 가정도 세울 뿐만 아니라 교회도 세워가고 해야 될 텐데 그 건강의 복을 자기 건강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에요. 주일만 되면 등산 약속을 잡아서 등산을 가려고 하고 놀러 가려고 하고 캠핑 가려고 하고 이렇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자식을 잘 키워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을 보냈어요. 예배를 양보하면서까지. 예? 근데 예배 안 나오네? 예수를 안 믿네? 의사가 됐어? 변호사가 됐어요? 잘 나가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어. 그 잠깐의 양보가 평생을 가슴을 치는 후회로 남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 부모라고 한다면 아마 100번 1000번을 회개할 겁니다. 언젠가 믿겠지요. 그러다가 엄마 먼저 가고 아빠 먼저 가버리면 어떻게 하는 거죠? 누가 그 자식 가슴에 품고 기도해 주겠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 복을 지혜롭게 신중하게 사용하지 못하니까 어느 순간 그것이 복이 아니라 결국엔 보니까 뭐가 됩니까? 저주스럽게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다울학교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복을 복으로 누리기 위해서 가장 먼저 모든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의도가 있어요. 주신 복은 뭐든지 간에 그 목적이 있어요. 선한 목적이. 그 목적을 기도하며 쫓아서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반드시 흘려보내야 됩니다. 흘려보내지 않은 복은 썩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면 큰 호수 같은 것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는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그 위에 헐몬산이 있고요, 만년설이 있는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사해라고 하는 바다 같은 곳이 있어요. 똑같이 헐몬산에서 흐르는 물을 다 받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물을 받아서 밑으로 흘려보내요. 그러니까 항상 물이 깨끗하고 동식물이 풍성하게 살아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사람이 거닐면서 먹고 사는 일들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 밑에 있는 사해는 받기만 해요. 그래서 어떤 호수가 되었을까요? 죽음의 호수, 즉 사람도 동동 떠다닐 수 있는, 아무도 그곳에 가서 살 수 없는, 물론 뭐 소금이야 채취해서 먹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호수가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복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반드시 썩어요. 그래서 사람을 부패시킵니다. 돈 많이 번 사람들요, 깨끗한 사람 많지가 않아요. 반드시 부정적인 행위를 합니다. 어떤 식이든. 그래서 아내와의 관계도 가정도 파탄되기도 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그 부작용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쫓아서 나에게 주신 복을 흘려보낸다고 한다면 그때마다 또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기 때문에 썩지가 않아요. 흘려보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진짜 복되게 사용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락교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허락하신 복이 남들과 비교해서 작건 크건 상관없이 그 복을 복으로 누리시려면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쫓아 사용하시고 반드시 누군가를 향해서든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언제나
주님이 주신 복을 복스럽게 누리며 나누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